시편 87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7편은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에 건축된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노래한 시입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바벨론에서 이제 70년이 다 돼가지고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이제 그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이 시작될 때, 바로 다리오 왕에 의해서 이제 그 페르시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그 뜻을 온전히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그 당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학개 선지자는 분명하게 스룹바벨 성전의 의미를 학개서를 통하여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었게 한 성전의 그 의미, 스룹바벨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 성전 건축의 의미, 스룹바벨 성전 건축의 의미, 그게 학개에 있잖아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 학개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성전 건축을 하고 이런 데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학개 선지자가 스룹바벨 성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그 스룹바벨 성전의 중요한 의미의 무언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 하면은 성전이 많잖아요, 그죠? 스룹바벨 성전도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도 있고, 그죠?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나중에 헤롯 성전이 또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성전이에요, 이게, 그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인데 우리가 그 성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알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의미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경을 볼 때 역사적 관점과 하나님의 계시적 관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주신 것과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계속 완성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가져오는 많은 여러 가지 그 세상의 타락의 근거들 또 멸망의 근거들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눌리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땅은 땅의 역사를 향해서 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땅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아까도 두려워 말라고 했잖아요, 찬양이, 그죠?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니까 두려워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이 역사, 이 시대의 그 관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그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그것들을 믿고 주장하고,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대로 똑같이 가면서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없는 삶이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귀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이 시냇가에 사는 물고기가, 생명을 가진 물고기는 그 물을 다 어떻게 하죠?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이 흐름, 이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 안에 믿음과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의 역사적 관점과 그 성전이 주는 계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학계의 말씀을 역사적 관점에서 계시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상황에만 맞춰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면 지금의 나에게 있어서 스룹바벨 성전은 무엇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스룹바벨 성전은 뭐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곳이고, 그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거기에 그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니까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작된 그 역사가 바로 그 70일의 완성과 함께 그 땅에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와서 다시 그 땅을 완벽하게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개서를 통해서 말한 이 스룹바벨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땅에 성전을 세우신 것처럼 이 땅에 예루살렘에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오셔서도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헤롯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신 거예요? 성전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방인의 시대인 교회의 시대 이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오셔서 뭘 세우신 거예요? 성전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성전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건물 안에 있는 사람 성전이 성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성전으로 서 있어야 되고, 진정한 성전이 돼야지. 바로 그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 와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전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 그걸 갈망하고 모이는 사람들, 그래서 그 교회가 중요한 교회가 되고 의미 있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학개서의 말씀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 성전 짓는데 말씀으로 인용하는 이런 것으로만 써먹는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그 땅에 가서 성전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잖아요. 세운 것처럼 이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성전을 세우시는구나. 이 기록이 요한복음 2장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나를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너희를 다시 세우리라. 그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 관점과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적 관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계시적 관점에서 바벨론의 포로에 돌아오는 때 70년이죠. 예,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혔는데 70년이 되면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하면서 묻잖아요. 이제 70년이 다 됐는데 이 70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아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72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62일에와 7일에와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70일을 세 토막으로 나눈 겁니다. 62일에 그 다음에 7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지금 69일에까지는 다 찼죠. 이제 마지막 한 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했어요? 예? 이방인의 수와 유대인의 수가 다 충만하게 채워지면 마지막 한 일회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올 것이라는 시간을 연구하고 유대인들처럼 무슨 절기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다미친 성교회처럼 언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몇월 며칠 날 오실 거라고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시간은 다 계산이 돼 버렸어요. 그럼 뭐만 오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아버지만. 왜? 아버지가 그 숫자를 세시니까. 여기도 숫자를 세신다는 말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시며, 자, 대한민국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숫자를 다 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세신받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죠? 한 나라가 멸망을 받는 과정에서 또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가 지금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살아남았나 그 나라의 수를 다 세시는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람만 세요. 요즘은 사람도 세더라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졌는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현재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약 한 2,500만 남아있대요. 2,500만 원은 가난한 사람들. 나갈 돈이 없고 나가서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거예요. 5천만 명인데 나라의 절반이 지금 빠져나간 거예요. 국민이. 그런데 그 숫자를 누가 다 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세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에 왔으면 대한민국 숫자를 저 사람은 대한민국.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대한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부르게 다 숫자를 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학계를 통해서 이 성경적 의미, 이 계시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87편은 우리가 성전의 영광이라는 제가 제목을 붙였잖아요. 그죠? 예? 성전의 영광. 그러니까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예수님, 스룹바벨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성전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세워주셨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그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고린전서 3장 16절 17절에 예? 너희는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예. 예? 제가 아니 그거 노마서고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 20절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더럽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멸해버리신대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오염되고 부족함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시편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다윗의 시편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의 질서를 가져오라고 한다면 그것은 토설과 회개라 그랬죠. 예? 그죠? 다윗의 토설과 회개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매번 인생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다윗이 완전한 것은 다윗 인간성 자체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물론 갖춘 게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이 완전했던 것은 늘 토설하고 회개함으로써 믿음을 회복하는 이 은혜가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게 무슨 죄가 있나?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심판하소서. 그러니까 죄만 있으면 다윗은 어떻게 한 거예요? 토설하고 회개하고 버렸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 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내게 무슨 죄가 있나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심판하소서. 이 말은 다윗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다윗은 죄가 보이는 즉시 그것을 토설하고 회개하면서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나의 안에서 이런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의 의미는 그 성전을 바라보는 고라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의 영광, 이 성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고라자손이 본 것처럼 우리도 봐야 돼요. 고라자손이 이스라엘을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것처럼 우리도 봐야 돼요. 그래서 옆에 한번 보면서 당신은 거룩한 성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좀 치장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인상 쓰고 세상 온갖 근심 다 갖고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이 웃는 모습으로. 응? 우리가 이 감정에는 두 가지가 크게 있잖아요. 하나는 우는 감정, 웃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울 때는 울어야 되고요. 웃을 때는 또 웃어야 돼요. 응? 아멘? 네, 그래서 항상 이 두 개의 감정이 여러분에서 항상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습도 좀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 성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성전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다시 우리가 시편으로 돌아와 보면은 시편 87편의 1절에 거기 터전이 있고 성산이 있잖아요. 그죠? 2절에 보면은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죠? 거기
터전, 성산, 시온, 시온의 문, 이게 다 구원의, 시온은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구원의 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시온은 하나님의 거처이면서 이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게 시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 시온이라는 산에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인 예루살렘 성을 두고 거기에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이 첫 번째 신부 공동체예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신부를 부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장소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곳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신부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구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구원의 터전으로 삼아야 되고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그곳에 임하는 이러한 처소로서 우리가 초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그 야곱의 거처, 야곱의 그 12지파, 그죠? 야곱의 12지파, 그 자녀들 그 지파보다도 시온의 문을 사랑하신도다 그랬어요. 시온의 문을 사랑한다. 이스라엘의 12지파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문을 사랑하신다. 왜? 12지파가 다 그 시온의 문에 들어와서 뭘 얻어야 돼요?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는 라마단이라는 그 뭐 성지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돌고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 어디 오냐면 시온산으로 와서 그 시온산에 세워진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오는 거예요. 절기 때. 그래서 모든 곳 사람들이 바로 그 시온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성지순례 가보면 이 문이 있어요. 문이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문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바로 그 문이 있는데 이 시온의 문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에게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고 예수에게로 가는 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구원의 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를 스스로 이렇게 나는 우리 가정과 나의 지인들과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한 구원의 문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교사님이 돼서 여러분들이 필리핀 선교사님이 됐다. 그럼 필리핀 선교사님이 가서 그곳에 머무는 순간 그 필리핀 선교사님은 필리핀을 위한 뭐가 되겠어요? 구원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구원의 문이 타격받지 않도록 계속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되고 그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열려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랑의 마음이 열려지도록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이 머무는 이 교회는 거룩한 처소로 계속해서 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돼요. 당신은 구원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응? 이런 교제들이 가능해져야 돼요. 네? 힘을 내라고. 힘을 내십시오. 내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목사님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죽는 일이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응? 구원의 문이요, 당신의 문이 닫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영광은 곧 교회의 영광이고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영혼을 향하여 가는, 예배를 향하여 가는, 기도를 향하여 가는 이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영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광이라는 것을. 응? 방 권사님이 전에 그러시잖아요. 제가 방 권사님 집으로 가는데 어둠이 막 쫙 다 벗겨지고 가는데 막 하나님의 빛이 막 쫙 오는 것을 느꼈다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영광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응?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응?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는 출발점이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봐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봐야 하고,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의 믿음을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야, 정말 믿음으로 사시고 그러는데 힘든데도 이걸 이겨내고 있다고, 고맙다고, 응?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격려해주고 힘을 내라고 하고, 응? 그 영광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네? 영광을.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영광이 되고자, 이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되고자 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 더 겸손하게 서는 이런 은혜들이 있으셔야 되겠죠. 아멘.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많은 사람들, 한 국가, 그 아래에 있는 12지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12지파예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보다도 시온의 문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되고 있는 사람,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사람,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고 인도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강 목사님이 와서 첫 번째 기도를 딱 하는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다 이거 하는데, 아니 내가 설교할 걸 미리 어떻게 알았나? 교회를 지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 정말 큰 비전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고자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자 했지만 내 마음이 약해지고 희미해졌다면, 이러한 믿음이 내게 있어서 정말 사그러들었다면, 다시 하나님의 불과 말씀의 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광이잖아요. 응? 여러분들은 또 영광교회를 나가잖아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노예 목사님이, 저 개가 만석인가 뭔가 이름이 있어요. 만원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저 개가 정말 얼마나 진돗개 순종인지 아닌지 그런 건 난 모르지만 영광에 사니까 넌 영광이다. 근데 제가 이상해요. 만원이라고도 알아듣고 영광이라고도 알아듣고 뭐라고 다 알아들어요. 응? 다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거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이여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그 고라자손이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에서 더럽혀진 성전들의 물건을 다 파괴하고 그것들을 다 칙칙으로 후려치고 때리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 안에서 주님이 바로 그들이 마지막 때에 바로 이 세계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특별히 기도한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아버지 앞에 그동안에는 내가 이들과 함께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이들을 떠나가니 아버지가 이들을 보호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 중심으로 나와 함께 살았사오니 이들이 어둠의 세력에 의하여 사단에 의하여 넘어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존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켰사오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 다시 말해서 성전들이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큰 영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요한복음 17장에 쭉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에 바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그 뒷부분에 보면 이들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제자를 통해서 탄생한 교회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세워지는 많은 제2의 제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쭉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들이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조금 어렵고 힘들다 보면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는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막 감정 어린 막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넘어졌던 나를 돌아보며 다시 나를 일으키는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려야 돼요. 기도로. 응? 기도로 올려드려야 돼요. 그 감정은 감정을 만들고, 이 나쁜 것도 그래. 나쁜 감정은 나쁜 감정을 만들고 계속 이 감정이요, 나쁜 감정이라면 계속 나에게 해로운 감정의 상태를 만들어 가잖아요. 반대로요, 좋은 감정,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감정도요, 이게 계속 갈수록 더 증진하고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나쁜 감정에, 세상에 눌려있는 감정에 계속 고받고 살아갈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감정을 내 안에서 계속 일으켜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이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뭐가 될 것 같아도 하나도 안 돼요. 기도하면 뭐가 될 것 같아도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거기에 그 감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을 왜 안 돼? 왜 안 돼? 왜 나만 그래?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건 사단이가 역사하고 있는 감정이에요. 거기서 그 마음을 갖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안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 나의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죽어도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다가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일싹하고, 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2번 일사각오의 마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기 에스더에도 그게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책도 나왔어요. 그 책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 알아야 돼. 그때 여러분들이 그 감정과 함께 흘리는 눈물 있잖아요. 그 눈물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급하게 파송하셔가지고 금쟁반에다가 그 눈물을 받아갖고 하나님께 딱 갔는데 그 눈물 속에 인생의 소설 같은 인생의 삶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가 되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서로를 미워하고 부끄럽게 하고 욕되게 해서는 안 되고 싸워서도 안 되고 죄악이 머물러 죄를 버리지 않는 상태에 빠져 있어도 안 돼요.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분장하고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가꿀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가꾸어 주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들 주일날 너무너무나 좋은 말씀들 은혜 받은 말씀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 문장 정도 다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강요한 목사님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나 내게 은혜가 돼서 이 한 문장을 내가 당신에게 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한 번도 안 해봤죠? 저는 해봤어요. 저는 교회 다닐 때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그것을 그 집에 가는 형제 자매를 오락해가지고 그 말씀을 줬어요. 그 편지 그 말씀을 그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분장을 그 화장을 해줄 줄 알아야 돼. 말씀으로 계속 이쁘게 이렇게 해줘야 돼. 오늘 이렇게 시편 87편을 이렇게 딱 통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다 입혀줘야 돼요. 예.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싸울 시간이 없어요. 성도가 성도를 부끄럽게 할 시간이 없어요. 예?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항상 그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딱 있어서요. 우리는 이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이런 길들을 쭉 열어가는 이 실화적, 실천적 이런 역사적 이런 은혜들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올바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어봐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뚫려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축복하고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나 하나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우리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돼요. 정말 저도 제가 이번에 이렇게 힘든 것은 성도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목회자로서 부끄러웠어요. 제가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나를 왜 이렇게 부끄럽게 하나? 응?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 막 이 힘을 막 쫙쫙 빼는 그런 일들이 좀 계속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혀 주셨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그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격려와 위로가 넘쳐야 돼요. 교회는 너로 인하여 내가 빛나고 나로 인하여 너가 빛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많이 웃어주세요. 우리 최 집사님도 많이 웃어주세요. 예, 정말 저도 요즘 이게 제가 요즘 이거 연습 많이 하고 있어요. 최 집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그렇지. 자동으로 나오네. 이게 자동으로 웃음이 나오네. 그 모습이 이렇게 딱 그 웃는 모습이 나오네요. 최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이걸 많이 해가지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잘 안 되는 분들은 제가 또 얘기해. 근데 다른 사람도 잘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되니까. 양 집사님은 안 되나? 우리 장년부가 조금 그게 좀 부족하니까 장년부는 저를 따라서 매일 거울 보고 길을 갈 때도 이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저 요즘 많이 연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4월 달이면 노회장도 되고 그러잖아요. 제가 웃어야 되잖아요. 좋든 나쁘든 항상 웃어야 되거든요. 연습 제가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정권사도 마스크 나중에 벗을 때 최 집사님이 항상 연습하세요. 계속 연습하세요. 이것을 우리 교회가 밝아져야 되죠. 예? 아멘. 서로가 좀 밝아져서 우리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교회니까 밝아져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모든 삶의 중심이며 열방에 속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4절의 실절인데 거기 4절에 보면 나합이라고 나오는데 나합은 애굽을 가리켜요. 그리고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이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의 열강을 대표하는 제국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내시잖아요. 그죠? 그 다니엘이 가서 그곳에서 누구를 나타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만 나타낸 게 아니라 열방의 미래를 나타내죠. 응? 그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서게 되고 막 이런 얘기를 왕들에게 가서 다 하잖아요. 그죠? 사자굴에 막 들어가서 그들이 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다니엘이 누구로부터 70년 바벨론의 모든 왕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벨사살 왕에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과정까지 4명의 황제가를 이 다니엘이 섬기게 돼요. 이 섬기는 과정에서 다니엘이 거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거기서요. 네.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블레셋은 아시죠? 지금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지금 그 하마스 싸우는데 거기가 가자지구예요. 그 다음에 두로는 바로 레바논과 시리아. 우리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북쪽에 레바논과 시리아가 있죠. 그쪽이 두로예요. 구스라고 나오죠. 거기 구스가 4절에 구스 나잖아요. 구스는 아프리카를 말해요. 애굽 옆에 리비아나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을 적대시하죠. 그죠? 리비아인가 거기가 하여튼 그쪽 애굽 옆에 그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놓고 보면은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쪽이 다 아프리카 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프리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뭐라고 했냐면 시온에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나는 나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할지라도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 2번이라고 써 있잖아요. 시온에서 났다 하리로다 그랬어요. 시온에서 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고 났다.
바로 이들이 존재하는 모든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땅을 통해서 시온을 통해서 이들에게 바로 모든 은혜가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한 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들에게로 가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다. 예?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랬잖아요. 골로새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유를 통치하고 그 만유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수구디아인이라 해서 이 수구디아인은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은 이란 유목민들, 바로 그 양을 치고 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수구디아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무섭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화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막 까만 옷을 입고 막 칼이 막 이렇게 일자 칼이 아니라 막 확 휘어진 막 그걸 칼을 들고 막 말을 타고 가면서 팍 가서 막 그 하는데 무섭잖아요. 그잖아요. 원래 그 사람들이 눈이 부리부리 해가지고 무서워요. 눈썹도 찔해가지고 무리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두건을 쓰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만유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다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심판하는 것도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저들을 지금 살리는 것도 주님이 하지만 저들을 심판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서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이스라엘을 마지막 공격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 4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결국 인류를 향한 모든 구원은 시온,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딱 바라보면서 자, 이 고라 자손이 성전을 딱 바라보면서 거기서 예수를 받고 예수 안에 모든 나라가 다 속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열방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성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가 짧은 시지만 얼마나 대단한 시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삶의 중심이고 열방에 속한 모든 나라의 중심이며 백성들의 중심이고 모든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의 중심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져야 될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세워가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그랬어요. 민족들이 탄생할 때, 등록될 때, 그때 그 사람들의 숫자를 다 세가지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서영민 대한민국 사람, 강요한 대한민국 사람, 김봉찬 대한민국 사람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이것을 다 우리 머리칼까지도 세신 하나님이 이런 거 다 한다는 거예요. 응? 지금 뭐 외국에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그 뭐라고 하죠? 그거 보고 국적을 취득하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딱 대한민국 사람으로 딱 하시고 대한민국 사람 릴리 이렇게 딱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응? 릴리 예. 지금 릴리 그 집사님도 대한민국 그 국적을 가지셨어요. 예. 교회 와가지고 응? 직장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영광교회 다니면서 11조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2년짜리 그거 갖고 와가지고 결혼 그거 비자 해가지고 지금 해서 지금 여기 소개해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오늘 직장 가서 직장 갔다가 이제 끝나고 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못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금요철에도 오고 그럴 텐데 주일날은 오겠죠. 네, 축하한다고 직장 갖게 돼서 전에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세요. 이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 7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그랬어요.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음으로 그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성전 삼아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깃들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잘 제사님 하려면 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저와 함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계속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고 아름답게 치장해주고 그가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성전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전 삼아 주시고 구원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성전 삼아 주시고 나를 영광스럽다 하시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출구가 되고 구원의 출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의 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광 안에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